7장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장이 왔는데, 이 마지막 장 다 끝내면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서 조금씩 천천히 할까 합니다. 재림하면 좋긴 좋은데 아니,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세밀하게,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원래는 제가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1절과 2절만 짧게 강해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관과 생명나무가 둘 다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죠. 생명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결국 22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오전에도 천국, 저녁에도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생명하고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인데,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죽습니다. 얘가 여기 2주 3주면 죽어요. 예쁘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와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천국의 생명을 여러분 아실 건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에. 조에가 아니고 조에입니다. 조에. 이거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인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다 천국과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리더였어요. 신학교 교수요, 정치인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 답을 몰랐어요. 성경을 남들보다 잘하는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다른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자,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왔습니다만 왜 나왔냐?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영생 얻으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른 종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어서 전혀 무의미하진 않아요. 다른 종교들도. 유교도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잖아요. 불교도요, 인간론을 가르칩니다.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주지 못하는 게 영생은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건강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중에서 재정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만 최고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좀 가난해도 되고요, 좀 부유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얻는가?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생명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평균 한 80세 정도 살지 않겠어요, 인간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렇죠? 요즘은 병원 가보니까
한 90 정도는 돼야 돌아가시더라고요. 90 정도. 그래서 요즘 90세 시대구나. 근데 정말 100세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100살까지 사시는데 그렇다고 100살 지나고 계속 살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죽는데 죽음 이후에 그 뒤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경험이 없고 저도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잘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준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잘 준비하는 성도가 있고 준비 안 하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대책? 자, 따라서 사후 대책. 노후 대책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험도 드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분 연금도 꼭 드십시오. 노후 대책 중요하니까. 근데 사후 대책을 안 세우고 노후 대책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 대책은 대충 세 끼만 드시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사후 대책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게 있어요. 사후 대책을 세워드려요. 자, 1대1로 사후 대책 상담해 드립니다. 노후 대책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사후 대책은 제가 확실히 세워드릴게요. 사후 대책은. 자,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너무 간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템플상을 받았어요. 템플상. 템플상은 기독교의 노벨상과 같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중에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분에게 주는 상이 템플상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템플상 받을 때 제가 신사참배했습니다. 나는 이 죽을 놈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다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늘 한경직 목사님 말고 더 유명한 목사님 있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 외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사참배 가담 안 하신 분이. 한 분 더 소개할게요.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목사님 중에 손꼽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위대하다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상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시인한 거예요. 저 신사참배했습니다.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았죠. 다 알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대중 앞에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분은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사참배 죽을 죄 맞습니다. 제1계명 어긴 죄 맞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다 목사님들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 예수 잘 못 믿겠습니까? 설마? 예수 못 믿는데 목사까지 되겠냐고요.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목사라도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있고 똑바로 못 믿는 목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인데 예수를 똑바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목사 되는 사람 많습니다. 어쩌다가 선교사 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목사 세계를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사 세계를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근데 저분은 아닌데, 선교지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될 분인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 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은요, 영생은
내가 목사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내가 따놓은 당상도 아니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가 목사 타이틀이 있다고 장로 타이틀이 있다고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계시록의 완성이 나와요. 성경의 완성이죠. 성경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것이 마지막 장의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증언이에요. 이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도 가서 볼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고 그림도 찾아봤더니 이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자, 저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본 저 사진이, 저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경의 마지막 장 결론장에 등장하는 것이 생명수 강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로부터?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생명, 조에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도 영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뭘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형상.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있죠? 왈왈 멍멍. 개가, 옆에 기어다니는 개 말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강아지를 낳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새끼 고양이. 왜요? 그렇죠. 내 다음 세대는 나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아, 모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 부려먹는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론, 다른 종교에서 인간론이요, 애매해요. 애매. 어쩌다 나온 존재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난 진화된 존재.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인간이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왜? 우연히 진화했으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하면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영생이를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영생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한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냐? 창세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을 잃은 인간의 비참함. 그 얘기가 계속 가다가 마지막 계시록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회복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유입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유입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시 들어오느냐? 뭘 해야 됩니까? 금식 40일 해야 그 생명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집 한 채 내놓으면 생명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만일 집 한 채 드리면 생명을 드린다면, 저는요 집 없어서 못 드렸겠지만 집 많은 사람은 생명 10개도 할게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기독교는 믿음이지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장 1절에 이 생수의 강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경준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고 했을까? 그 어르신 눈에는 목사님들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목사들이 예수를 생명력 있게 못 믿고 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 원로께서.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다시 이 강단에 선다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반석종한교회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왜? 생명은 믿는 척하는 데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짝이에요. 짝. 한 번 창세기에 얘기하고 계시록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키아즘. 키아즘은 반복한다 그 얘기예요. 항상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10절에 강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나오죠.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에덴이 천국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죠? 자, 천국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지? 태초의 창세기에도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져 나왔어요. 자,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너무 지금 이제 글씨가 조금 작을 텐데 강을 4개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비손강과 기혼강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셨죠,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이집트 문명,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다 강이 있어야 문명이 발생됐죠. 바로 성경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성경이 역사가 발생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쪽 지역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마른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니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한강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민족의 젖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 계시록과 매치가 되는 키아즘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 얘기가요, 계시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요. 에스겔의 강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을 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등장한 생수의 강을 미리 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요한보다 무려 700년 이전의 선지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던 그 장면을 그가 먼저 봤어요. 자, 그런데 뭘 봤습니까? 지금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에서부터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너무너무 구조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강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3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없나요? 47장 3절이 저는 있는데 없어요? 예, 4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시 선정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성전 문쪽에서 물이 흐르다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어디까지 오릅니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자, 5절 되면요 더 물이 넘쳐 흐르죠.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처음엔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흐르다가 무릎까지, 그러다가 허리까지, 이제는 사람의 키를 넘어버리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9절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과 똑같은 의미를 이미 700년 전에 환상으로 에스겔이 본 것이죠.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나지막한 물이 무릎하게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의 키를 넘기면서 이 물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도덕과 이론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쫄쫄쫄쫄 흘러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소아시아로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오늘 우리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수의 역사인 것이죠. 정리합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 속의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훌륭하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한 사람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장로교는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정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교회라는 것을 예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 없는 개인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가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교회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뭐부터 세우냐?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원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 1절과 2절에 봤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모든 생명을 살리신과 같이 오늘 에스겔 성전도 이 종말에 있을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를 형성할 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7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자의적으로 유교 같은 환란이 아니라 동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전 국민이 전 기독교가 다 모인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날을 바라보실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만일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이 무너지더라도 주님은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앞날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 속에서 본 그 생명수의 강이 이 나라를 적시고 저 북한 땅을 적시고 저 중국과 저 대륙과 저 온 열방을 적실 때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방파제 역사가 전 세계를 뒤집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죄 짓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 그날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날 재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재림하면 좋겠다. 저는 우리 민족 이렇게 한마음 돼서 기도할 때 그날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 예배하며 주님 맞이하십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특별히 오늘 바울 남성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수 강은 아주 미천하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온 땅을 적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생명수의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나라 가운데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이 땅을 주여 살려주시고 죽어가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이여 북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일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저 대륙으로 올라가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수 강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얼마나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부터 올라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을 다짐하는 바울 남성계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생명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